포커스 온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포커스 온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이 은혜와 기적이, 이 역전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일부 예배자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온 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요 네겝의 아라세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에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자만심과 더불어 찾아온 영적인 위기, 그들은 이제부터 가까운 지름길 에돔을 통과하는 길을 내버려 두고 홍해로 돌아 또 우회하는 그 지리하고 먼 여정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무탈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별 어려움 없을 때, 이때 찾아오는 은근한 교만과 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또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그걸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과 목회, 신앙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은근히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여 토해내 고백하진 않지만 그냥 내가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평안함과 자만심 가운데 딱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신앙 가운데 뭔가 우회하는, 뭔가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이 뭔가 꽉 박혀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지리하고 응답이 없는 정말 그 어려움,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뭔가 찾아온 낙심이, 그것이 불신앙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지금 딱 우리 조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130년여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변두리에 소외받고 핍박받는 마이너가 아니라 어느새 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고 이 민족의 어찌 보면 주도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되었어요. 130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최대 제1종교로 등극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힘을 가지고 메이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힘을 가진 것 같을 때 찾아온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처절하게 두드려 맞고요, 시대 가운데 완전히 냉철한 비난 가운데 우리가 뭔가 낙심하게 될 때, 이럴 때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현장이에요. 이럴 때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으로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의 속성, 범죄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탄의 불뱀의 사망의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통로가 바로 죄예요. 자, 불뱀이 물어 독이 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탄의 불뱀이 우리에게 찾아오 우리의 영혼을 독이 퍼져 죽게 하듯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이냐? 그 통로로 사용되는 이 죄가 무엇이냐? 그래.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21장 5절의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했대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게. 무려 430년 동안을 종노릇하듯 노예로서 길들여지고 길러지던, 이건 짐승을 기를 때, 짐승을 키울 때나 여러분 해당되는 류의 표현 아니에요? 길러진 거예요. 아니, 짐승도 이렇게는 안 키울 거예요.
사료값 없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 짐승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새끼들이 나올 때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 이건 짐승을 키우는 농부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들은 이런 대우와 처우를 받으면서 길러진 거예요. 길러진 거. 이런 430년 동안 바로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건지움됐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오늘 거절하고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놔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 보면 선을 넘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나 신앙의 시험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로 인한 약간의 손해나 내 인생에 뭔가 침해를 받을 때 우리는 가끔씩 이 구원을 거절하거나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그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야. 야, 니들은 이제 내가 건져줬으니까 잘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건지움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그 여정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쳐 주셨고, 의복과 발이 부르트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며, 지금까지 재수가 좋고 내가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뱀과 정갈을 잘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원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곳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었고 양식이 있었고 반석이 쪼개져. 그들이 어떻게 그런 물이 없었으면 이 사막에서 오늘까지 이 40년 인생을 견뎌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그럼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하찮게 여겨질 때, 이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한테 영적인 위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항상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외치죠. 건강한 신앙대교에서는 주제 파악 잘해야 된다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가르치거나 훈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오늘 목사라 불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고, 포기하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저만 이 은혜의 수혜자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기적입니다. 자, 서로에게 인사. 우리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또 박수까지. 그래. 옆에 사람 보니까 그 기적이 느껴지죠. 와, 저런 것이 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마음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오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돼야 기적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 있음이,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구원의 자리에 있음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거예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잘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하여 보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보면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이 삶의 과정이 주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정말 완벽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요, 영의 눈 열려지면 이게 보여요. 완벽하신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은혜가 약간 막 의심되기 시작하고, 그 틈을 들어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 이상을 탐하는 것, 이것을 욕심, 탐욕이라고 해요. 이 욕심이 바로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내 인생에 주신 것, 내 자녀들에게 주신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이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만 막 꽂혀있는 이세, 여러분 이건 당신이 이제 사탄과 마귀의 불뱀의 먹잇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에요. 빨리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제가 만든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뭐 별반 그렇게 막 소름 돋도록, 소름 끼치도록 뭔가 이렇게 잘하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난 그래. 우리 어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린 애들이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 얘기 안 하면 완전 우리 집에서 완전 아사리파니까, 매장에 매장. 그 연예인은 이제 틀지도 않아. 한 장면 난 바로, 애들이 뭐 이렇게 민감한가. 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근데 목사의 시선을 볼 때 막 너무 예민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저께 얼마나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막 기가 막히게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못해요. 뭐 생긴 것도 별로요. 뭐 소름 끼치게 뭘 잘못. 우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신 있는데, 진짜 우리 애들 한번 잘 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쟤들은 진짜 영광 돌리는 건 최고 1등인데, 야, 늘 하나씩, 야, 막 공부고 뭐가 한 집착하지 말고 하나, 진짜 하나님께 뭐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하나만 찾아낼까. 안 나가, 나 먹방 이래. 아 그래, 그럼 먹방 좋다.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면 먹방으로 가자. 유튜브 틀어놓고 방송. 자 여러분, 오늘은요 김밥 천국 편을 보실 건데요, 오늘 제육볶음, 또 거기다가 오징어 덮밥, 김밥도 각양각색 김밥 6줄 준비해봤어요. 떡볶이와 라볶이. 전 쫄면은 싫어요. 자, 돈가스 여기 있어요. 자, 도해보가 12인분 되네요. 자, 오늘 이거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게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진짜 영광 돌릴 자신 있어. 근데 뭐 생긴 것도 별로고, 뭐 노래도 못하고, 어떤 목사님 아들처럼 뭐 이렇게 나가서 1등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 영광 돌릴 준비는 돼 있다 이거. 나 이게 가장 강력한 우리 집안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영광 돌릴 자신 있어. 근데 노래를 못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나에게 없는 거 바라보면, 어떤 때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집회하고 사역하고 강의하고 오는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들어올 때면 한심이 나고, 애들이 쫙 누워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보자. 왔어. 그래서 다 와서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저 친구들 저거. 야, 우리 아이들은 뭐 다른 건 못해도 하니까 영광 돌릴 준비는 최고로 잘 됐으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 없는 거 보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니면 좋은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나 볼 때마다, 우리 안나 요즘 뭐 불안한 체중, 손 대면 톡 터질 것 같은 볼따구, 막 이런 거 보면 한숨만 나죠. 근데 나는 저 자유분방한 사고, 어떤 애 완전 에콰도르인 것 같아요. 콜롬비아, 뭐 만사에 걱정이 없어요. 나 이런 긍정적 사고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럴 때 또 항상 이렇게 늘어져만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나도 갑자기 눈빛이 탁 강렬해지고, 뭐 굉장히 막 체계적이고, 굉장히 막 객관적이 정확해질 때, 밥 먹을 때 막 메뉴 고를 때 막 눈빛이 달라져요. 밥 먹을 땐 독일인이요, 공부할 땐 에콰도르. 내가 막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뭐 부족한 점이 우리 가정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지옥이죠. 근데 맨날 내가 볼 땐 충분히 막 자랑스러운데 자녀들을 보면서 지옥을 살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아무리 뭐 저기 살이 쪄도 우리 집 같겠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절대 자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는데, 제발 자녀들을 지옥으로 쳐 몰아놓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도 뱀의 먹잇거리가 되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나에게 딱 하나 안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전염시켜, 독과 같은 죄를 전염시켜 우리까지 죄가 전염된 아주 강력한 독을 뿜었던 사탄, 이 뱀의 전략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 뱀은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죄를 심었습니까? 제일 먼저 시선, 집중하는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풍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예요? 선악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켜. 저건 왜 안 주시지? 저건 왜 안 주시지? 저건 왜 안 주시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신 이것 봐라, 하나님 주신 이 꽃을 봐라, 하나님 주신 이 식물을 봐라, 하나님 주신 이 과일을 봐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풍요함을 봐라. 여러분, 우리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시켜, 포커스 온,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는 짓이 그거예요. 너한테 없는, 너 머리 수술 좀 봐라. 이수열 지금 약 끊었나? 심수영, 너에게 없는 좀 키를 좀 봐라. 너에게 없는 하나하나 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하나 안 주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죄의 속성, 독과 같은 사탄의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번져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 시선을 다시 집중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겨져 광야를 떠돌지라도 나를 구원하셔. 나는 이제 이 땅에 발붙이고 잠깐 살아가지만 나의 마음과 온 시선이 천국의 영원한 삶에 맞춰져 있다면 구원의 은혜로도 감사한 것이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널 살려줬으니까 너 천국 허락해 줬으니까 넌 이제 알아 잘 살아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일 때 위로의 샘물을 터쳐 주셨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상황마다 꼭 필요한 공급과 또 때로는 물질과 건강과 그 위험과 위기를 헤쳐나갈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 구원마저도 거절했던 이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던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솔루션, 그 위기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솔루션은 뭐예요? 장대 높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했더니, 정말로 모세가 장대에 높이 높뱀을 달아 드니 그것을 쳐다본 모든 사람이 살더라. 여러분, 오늘도
삶의 사탄이 찾아와 우리에게 죄와 도구로, 영혼의 도구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공통되다면 해답, 즉 솔루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도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죄는 똑같은 유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킵니다. 우리 시선을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 안 주신 것, 늘 부족한 것, 그래서 자꾸 세상 애굽을 동경하게 만든 이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왔어요. 우리를 절망시켜 왔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 왔다면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동일합니다. 장대 높이 달려 들여진 노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사는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어둡고 힘들고 혼동스럽고 요란한 이 시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우울감과 패배감이 짓눌려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상황과 처지의 형편의 개선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고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까지 해주신, 다른 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이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노뱀 들었던 그 기사, 그 기록 기억하지? 예, 그것처럼 나도 들려야 될 것인데 이제부터 노뱀,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모든,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때 죄악의 독이,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독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없는 이때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이 바로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장대 높이 들린 노뱀, 그 노뱀처럼 예수님, 나도 들릴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솔루션은 똑같아요. 이 시대, 여러분, 불뱀과 같은 시대의 아픔이, 영혼의 독이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퍼져가고 있을 때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싸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를 여러분 극복해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백문의 일답,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는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문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직면했는지 전 다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사람 숫자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와 상황은 다채롭지만 그 문제의 답은 딱 하나일진데 만능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살 것이라 하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백문의 일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자 길이자 열쇠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 한 가지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영생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아버지께로 향하는 유일무이한 길은, 문은, 열쇠는 바로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의 성실에서, 우리의 수행이나 고행 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능력은 바로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 되어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능력이 근원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의 능력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문가의 의견도, 또 필드에서 어떤 성과 열매를 맺은 엄청난 이제 재계 거장들의 의견도 갈리우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앞날의 분석들이 있어요. 이것은 욕망과 탐욕이 만드는 신기를 뿐일 것이다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이것은 분명한 미래의 보장가치, 소유의 가치가 될 것이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또 보장가치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전문가들과 재계의 그런 인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암호화폐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 코인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그럼 지금 설교 준비해 놓은 게 좀 몇 주 사이에 벌써 2배로, 제가 계산 다 해놨는데 지금 다 틀렸네. 어저께 뉴스 보니까 6,500만 원 비트코인 하나에. 비트코인 하나에 옛날에 피자 한 판 사 먹었어요. 피자 한 판 사 먹었던 게 비트코인 하나로 테슬라는 차 한 대를 줘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런 로그인하는 걸 엄청 회원가입에 대한 아주 알러지가 있어요. 도대체 딱 한 두어 번 해보다 안 되면 저는 끝나요. 그래서 지금도 내 카드를 안전도사가 갖고 있고, 인터넷 결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전도사가 와서 내 카드로 지가 결제를 해줘요. 물론 집에서 집사람이 사줄 때도 있지만 집사람 몰래 사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런데 우리 안전도사가 다 해줘요. 이거 어떻게 사는 거요?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도 꼭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쩌다 언제 어떻게 가입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거 그때마다 이게 뭐죠? 패스워드를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복잡하게 이메일로 뭘 다시 받아서 핸드폰으로 그래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안전사가 다 해줘요. 근데 유일한 이런 비트코인은 그것을 담아놓는 원래 그 코인 지갑이 있는데, 그 암호를 잃어버리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아무리 통사정해도 안 되고 다시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메일 통해서 다시 그걸 재발급받을 수도 없어요. 한 번 잊어버린 끝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의 광풍 속에서 요즘은 전 세계 각국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면서 해외 토픽이 오는데, 한 미국인이 몇 주 전에 자기 비트코인을 넣어놓은 그 암호화폐 지갑에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돈이 있는데도 못 찾는 돈이 2,600억 원. 근데 그것도 몇 주 전 얘기고요. 지금으로 하니까 한 6천억 원이에요. 옛날에 친구랑 같이 함께 이렇게 장난으로 샀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폭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대. 그냥
안 쓰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겼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보고 또 보고 했으면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치없게 하찮게 여기고 그냥 한참 내버렸다가 지금 광풍이 터져서 보니까 내 통장에 6천억 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쓰던 그런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지금 5번인가 6번 틀렸대. 근데 이 비트코인은요, 만약에 누가 패스워드를 10번을 실패하면 자동으로 완전히 암호화해서 저장돼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3번인가 4번 남았대요. 그래서 겁나서 못한대. 6천억을 눈앞에 두고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패스워드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열쇠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그 나라를 소유할 수도,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뻔히 믿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뭐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반복해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좀 보잘것없이 여기고 그것을 잠깐만 내버려두면 우리의 기억은요, 이렇게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지금이 딱 그 폭락장이에요. 십자가의 폭락장. 비트코인이 폭락장일 때 그는 그걸 하찮게 여긴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관심 바깥에 그 집중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졌을 때 다시 아무리 그걸 회복하고 기억하려 해도 기억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실은 그 가치는 원래 불변하고 가치 있는데 세상이 폄하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폭락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손해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한 기업에서, 제가 지난주 집회 갔던 그 동네는 유명한 그 대기업의 그런 본산지라 다 거기 대부분 그 회사원들이 다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대놓고 그런데 교회 가지 말라고, 회사 아예 체크를 한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이 교회와 신앙생활과 예배가 폭락장처럼 가치없게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 시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집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오거나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정작 그 생명의 문을 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짐승처럼 부려주고 길려지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들은 지난날에 난 짐승이었다는 거,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조직과 시스템으로는, 우리의 외교력과 군사력으로는, 자력으로 절대로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미천함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됐어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눈앞의 목마름이 아니라, 눈앞의 부족함이 아니라, 눈앞의 내 기후와 취향이 다른 이런 그 섭섭함과 서운함이 아니라, 그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매일마다 기적처럼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가치들을 그들은 높이 봐야 됐어요. 그들은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찮습니까? 이 예배가 하찮습니까? 이 예배 감격과 찬양이 하찮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더 감격하셔야 돼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하며 묵상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패스워드를,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해야 되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 항상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처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순종할 수 있는 것,
처지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씀과 사명대로 막 목숨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뭘 해? 예수 죽을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해져.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환난과 박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디고 그것이 별로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요? 그 사랑 기억하니 이쯤은 이길 수 있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좋은 환경 달라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기에 좋은 처지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나를 향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쏟아부어진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야, 내가 이런 사랑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환난 따에 기근 따에 조금 손해와 내 일신상의 이런 물질의 손해 때문에 내가 이까짓 것, 인간적 감정적 유익 때문에, 이 정욕과 쾌락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으며 이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 진짜 목말랐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조금만 배고파서 지금 이들이 원망하면,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고 파와 마늘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등 돌리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고기 먹고 싶어,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핍박도 아니라 고기 먹고 싶고 파 먹고 싶고 부추 전구지까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집중이 이렇게 무섭고 때론 집중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것에 따라 더 큰 환난, 더 큰 시험도 당당하고 넉넉히, 꾸역꾸역 구질구질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도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과 말씀과 어떤 상황 처지에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핍해도, 또 풍족해도, 때론 평안해도, 비천해도, 우리는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이따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의 힘을 더불어,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불어 내가 해낼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이만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어떤 처지 주셔도, 어떤 형편 주셔도, 어떤 환난 주셔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결혼, 주님 원하시는 직장, 주님 원하시는 선택, 주님 원하시는 교육,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멋진 삶의 모습이 우리 것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처지와
만만한 환경이 아니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원천이 어딘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꼭 십자가에 쏟고 예수 그리스도께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였지만 참 실수투성입니다.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 사탄이란 책망과 오늘도 큰 호통을 듣기도 했고요, 또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배신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하는 짓이 이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아요. 삶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저 주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면서 삶 속에서 그냥 약삭빠르게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열심과 충성 다했지만 그 결과나 삶의 열매는 오히려 주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정말 잘못된 삶의 모습과 선택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다채로운 삶의 문제들, 그 다채로운 그 삶의 실패들의 모습, 그 속에서 그 실수와 실패가 일어났던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는데 딱 하나,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러다 그가 허우적거리며 막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릴 때, 물에 빠져들어갈 때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더 파도가 높아졌습니까? 바람이 더 커졌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왔는데, 예수님만 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그가 이제는 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께 집중됐던 내 마음과 시선, 어디에? 상황과 처지의 바람과 풍랑을 보니 무서워 빠져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 열쇠를 받으며 반석이라 일컬음 받고 교회를 이 위에 세우겠으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6장 바로 뒷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도 그런 책망과 훈계를 들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집중할 때 그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그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을 받던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자, 똑같은 베드로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또 따르며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 이번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자기 관계와 감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충성 다하는 열심히 있는 사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세요, 어떻게 똑같이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그는 천국 열쇠를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인간적인 관계에 내 삶과 신앙이 집중될 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십자가에 집중되지 못한 우리 신앙과 사역과 예배가 얼마나 볼썽사납게 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다고 10년 20년 열심은 다 하는데 오히려 도무지 하나님의 큰 일, 계획의 숲을 보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우리 안에 개교회주의로 빠져들어서 정말 볼썽사나운 짓을 하는 충성단, 열심이라는 목사, 사탄 목사, 열심이라는 사탄 성도들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우리 신앙과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열심의 그 집중의 그 마지막 포커스온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예배의 정체성 되길 바라고, 우리 사역의 정체성 되길 바라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보고 있다고 정말 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냥 말씀을 끝내자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내가 보고 있다고 다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정말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야,
저 여러분 그 아세요? 저 방탄소년단 빛 저 알잖아요. 어이가 없죠. 근데 전 진짜 알아요. 그의 생김새, 그의 생일, 그의 신상 정보를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의 신상 정보와 그의 이름과 생김새를 안다고, 그 정보를 내가 가졌다고, 여러분 내가 비 알잖아 이러고 다니면 그건 사기꾼이죠. 우리는 안다는 것을 일방적인 내가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안다는 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려면 상호간에 아는 거예요. 그죠?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의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성에서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 홍경민 알잖아요.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그죠? 홍경민하고 저는 진짜 관계성을 알고 친하니까 이런 거예요. 안다는 거. 얘는 우리 안드레 성주가 어렸을 때 배구를 막 좋아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배구를 고등학교 뭐 중반까지 하다가 그만둔 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형 배구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성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드레는 그래요? 나 우리 배구 되게 좋아하는데, 애기 때 막 그런 거. 너 어떤 선수 좋아하는데? 저 문성민 선수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성민이 형.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빵 터뜨리더라고. 쟤들도 아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걸. 아빠 쟤 웃겨. 성민이 형이래. 문성민 선수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못할 건데 저 사람 그렇잖아요. 성민이 형 이래.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의 예수님 할 때 세상이 빵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역사적 실존 인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까이 있다고 다 그분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요 늘 군중들이 몰려 다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한창 보려고 막 난리를 치며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의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알기로 따지면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런데 귀신들은 또 알아. 누가복음 4장 41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펼치실 때 이야기해요. 막 병자도 고치죠. 그러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나가는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놀랍지 않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런데 보세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보고 있고 가까이 있지만 그들이 구원의 백성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야 돼요. 우리도 가까이 있고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또 육의 눈으로 십자가도 바라보며 보기 원하건 보기 싫건 간에 교회 오면 하다못해 노출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걸 보고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을 떠났다가 회심하며 가슴을 치며 애곡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반복되는 종교의식을 하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가까이 있는 것이 곧 소유는 아니니까. 물론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소유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누구 거겠어 이게? 내 거겠지. 그렇다고 꼭 가까이 있다고 내 것은 아니라는. 제가 뭐 옛날부터 늘 얘기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는 분들은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고, 아니면 진짜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 노신사가 좁은 통로를 지나 저 앞에 식당을 가야 돼요. 근데 그 통로를 딱 지나가려 하는데 그 길 옆에, 좁은 통로 옆에 아주 무섭게 생긴 흉측스러운 개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들여서 움찔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천진난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좀 약간 안심을 하고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야, 니네 집 개 안 물지? 그럼요. 우리 집 개가 얼마나 착하다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니까요. 이러면서 그 애가 자라서 강무씨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는 얼마나 착하다고요. 절대로 사람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안심을 한 노신사는 안심을 하고 그 옆을 이제 지나가면서 내가 개난 걱정했다 싶어서 그 개를 쓰다듬으려 한 순간 갑자기 개가 그 노신사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아팠던 노신사는 당황스러워서 그 아이를 다그치면 니네 집 개 안 문다며. 맞아요. 우리 집 개는 절대 물지 않아요. 우리 집 개는 우리 집에 있는데요. 얘는 몰라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아까부터 여기 놀고 있었을 뿐이고 이 개도 여기 그냥 있었을 뿐이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오해해요. 가까이 있으면, 곁에 있으면 이 개가 이 아이의 소유일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십자가 가까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 육체적 거리로 가까이 있다고 내가 혹시 십자가를 소유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다 소유한 것도 아니고, 또 보고 있다고 다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실험. 여러분의 집중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집중력을 정말 발휘해서 여러분 점수를 매길 거예요. 자, 한번 영상을 틀어줄 테니까 이거예요. 자, 블랙과 화이트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이트,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만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패스 숫자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거예요.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딱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의 패스 숫자만 세시면 돼. 자, 영상 틀어주세요.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세셨어요? 몇 번이었어요? 15번. 다 진짜 맞아요? 난 계속 틀렸는데. 14번, 15번, 16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혹시 고릴라는 보셨어요? 고릴라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고릴라는 뭐 보죠? 자,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고릴라가 있었다고요? 자, 보세요.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소름 돋게 공부 잘하고 이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버드 학생들한테 했던 실험 중에 우리처럼 어떤 것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니까 그 앞에서 막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고릴라를 50% 이상이 이 화면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화면에 한 번도 눈 뗀 적도 없죠. 오히려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다른 것에 내가 선택적 집중을 하면 내가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저 까마득하게 못 봐는, 이걸 인지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뭐 심리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되었어요. 일례로 우리가 너무 집중한 거, 내비게이션만 집중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그 화면이 아니라 진짜 실제 도로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진짜 내비게이션의 소리에만, 안내에만, 그 보이스에만 집중하다 보면 눈 앞에 완전히 홍수로 인해서 길이 없어지고 물로 완전히 꽉 덮였는데, 눈앞에 물을 보면서 그로 들어가는 차들이 눈은 보고 있어요. 근데 하도 직진 하며 직진 물속으로, 이건 독일에서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 하루에 여기가 길이 끊겼다는 사인이 계속 반복되고 눈앞에 물이 있는데 물로 들어간 차 하루에 2대씩 생겼대요. 2대 계속. 미국에서는 내비게이션만 계속 믿고 집착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달려오는 철길 속으로 차단막을 뚫고 들어가서 추돌하는 사건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내가 보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이 결론은 뭐냐면, 인지부주의의 결론은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여.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너무 믿고 있는,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 배경이나 세상의 수단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 관계들 있어요. 그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뭐 부모와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의존해. 또 어떤 친밀한 어떤 인간관계, 우리 교회 안에 교우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에 너무 신뢰와 집착과 집중을 하다 보면 선택적 집중, 인지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는 물론이고 신앙생활, 급기야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마치 누군가의 생일 파티 자리에 가서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온 이 예배 현장에서조차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신앙의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결코 이 예수님들의 사도들, 그 제자들을 막 의롭게 표현하거나 미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실패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주제는 지위, 명성, 사람들의 평가, 신앙의 연조 따위가 결코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 보세요. 지위와 명성, 시대적 존경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가장 존경받고 또 신앙 가운데 인정받는 지도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목회자들처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어요. 보고 있지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일 의논만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했었지만,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는 데는 실패해서 결국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 현장에서 그분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는 실수를 범했고요. 예수님의 육의 가족들을 보세요. 육신의 가족들은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관계와 인간적 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분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또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인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쫓아다녔대. 쳐다보며 다닌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필요와 갈망하는 그 소망들을 채워주고 이루어줄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열심히 쫓으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들로 갑자기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에서는요, 의외의 장면에서 삶과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목숨을 걸고 난 예수님밖에 없다고 인파들을,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에서 이 부정한 여인은 불접촉의 율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대로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수많은 인파를 막 비비고 뚫면서 예수님만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건 자살행위예요. 율법적으로는 그건 죽어야 돼,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그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나온 여인, 혹은 지붕을 뜯어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를 달아내렸던 친구들의 믿음, 혹은 개처럼 취급받으면서도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바짝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인, 주님을 알아보자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 속으로 뛰쳐들어가 그분을 전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였지만 집착했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참 제자의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꼭 말씀하시다 복음서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꼭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그분을 쫓고 그분께 내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제자고, 무리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주시고 내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이 답답함을 극복하게 해주실, 물론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만, 그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으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에게 결혼하면 풍족한 삶이 보장되지만 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재벌을 만나 쫓아다녀서 결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집중하고 마음 쏟는 다른 대상물과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이 안에서도 내가 간절히 필요하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나 오늘도 삶의 문제들에 너무 내가 집중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내 눈앞에 계신, 이곳에 시퍼렇게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선의 집중이요, 최종 고을 목표가 되어야 될 십자가가 내 눈에서 진짜 기적처럼, 정말 마술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이는 거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막 호통을 치고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하며 따집니다. 어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죽겠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자는데 깨워? 그게 아니라 어찌 그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여러분 풍랑을 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삶에 개입하신,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시대 풍랑이 너무 거칠죠. 내 삶의 어려움과 처지의 급박함이 너무 몰아칠 때, 이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내 시선과 마음이 혹시 그 문제와 상황과 염려와 근심의 대상에 오늘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예수님께 오히려 대들고 항변하고 거치는 자 될 수 있으니, 오늘도 거꾸로 그 중에서도 잠잠하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나에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선포합니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자, 입술로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오직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편하고 허락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여 오늘도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영혼이 병들고 독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며 두려움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 오직 내 삶과 오늘도 내 사역과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과 내 자녀들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집중되어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오늘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우리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구원의 감격의 노랫소리만 넘쳐나는 멋진 신앙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모든 보호자요 능력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오직 내 마음과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들의 인생과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